오늘 사사기 7장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리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앞선 6장에서 이제 오늘 다음 주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요. 6장에서 앞선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이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기드온을 세우시죠. 그 세우신 장면이 나오면서 군사도 소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징을 보여주시죠.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표징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기드온의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7장부터는 이제 미디안과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나오죠. 300명 이제 개가 핥은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핥은 300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추리시는 장면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유명한 일화죠. 수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줄여라. 대폭 줄여라 라고 300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이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 자체가 그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와 승패는 뭐 사람의 수와 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뭐 칼과 창을 들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항아리와 횃불과 저 하나 들고 간 거잖아요. 이 몽둥이 하나 들고 간 건데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창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300명까지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군사의 수로 이겨서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치죠. 사실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300명을 주립니다. 선발하고 14만 5천 명이란 대군 앞에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또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꿈을 보여주시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장막으로 굴러 떨어지는, 장막이 무너지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래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15절 이후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명의 용사들이 칼과 창이 아니라, 그들은 칼과 창으로 전쟁에 나왔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는 칼과 창이 아니라 횃불, 나팔, 항아리만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대승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결코 인간적인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것을 알려준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 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것인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셈 곁 진을 쳤고, 곁에서, 그리고 미디안 군은 모세산 앞 골짜기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 이 말이 뭐겠습니까? 대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진영이 서로 마주하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명칭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나오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씁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에게 대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 그냥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미디안 군과 이스라엘 군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된 신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판가름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기드온의 군대 300명이 바알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이 진정한 참신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수적인 열세죠.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알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그냥 물리적인 전쟁, 그냥 민족과 싸우는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그 단순한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이 우상과의 그 뒤배후에 역사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단순하게 그냥 미디안과 이렇게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다,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세력과 팽팽한 대치 가운데 있다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팽팽한 대치가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대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주의 말씀을 위해 살기 원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거룩하라 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해요. 살아가려고,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룩한 성도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 안에서 대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다 그렇게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휴전 상태잖아요. 종전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전쟁이 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한이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하죠. 저희는요.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저희는 살아가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것을 막는, 그것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깨어나서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 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8절부터 9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두루 찾아다닌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심은 금무이란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허점을 이게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방심하지 않고 허점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도 다시금 분명하게 영적인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물론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한 가지 더, 이 우리의 삶의 실체는 영적인 전쟁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미 아시겠지만요, 바로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루도 깨어서 뭐겠습니까? 마귀에게 안 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단에게 지지 않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깨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정말로 분별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인데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로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가서 사자를 보내요.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쳐라. 그리고 이 퇴로 미디안 도망칠 수 있는 그 수로를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그들의 남김없이 섬멸하게 하는 기드온의 이 조치였던 것이죠. 전략이었던 거예요. 전략이요. 자, 이처럼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해서 그냥 싸운 것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냥 무턱대고 싸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뭘 했습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미디안을 쳐라,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저 퇴로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라. 그냥 싸운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미디안 군들을 완전 선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살아가잖아요. 이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 하잖아요. 우리도 무턱대고 그냥 마귀랑 싸운다고 해서 물러나라,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할 때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정탐꾼을 미리 보내요.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한 그 보고에 따라서 적절하게 전술을 해서 이렇게 싸우거든요. 즉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더 효과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물론 문제도 있었죠. 다 전멸은 못했지만 대부분의 전쟁들을 다 완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거의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또 그때마다 지혜롭게 발휘했던 전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전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여 싸우기도 하지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치르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죠. 승리한 싸움이에요. 승리한 싸움이란 찬양도 있잖아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그냥 떠나가라, 물러나라, 이것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2명의 청년을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제 기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2명의 청년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교회를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 붙들고 복음 전합니다. 계속 복음 전하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제 한 명의 청년은 전화를 하면, 한번 전화를 했더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게 이렇게 말하는 본심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목사님 전화 안 하겠지. 내가 이렇게 좀 말하면 포기하시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든 청년이 하는 말에 그 배우의 역사는 완강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그게 파악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한테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전화 왜 하셨어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 있는데 전혀 오히려 그러지 않죠. 그래서 다시 전화를 제가 다시 하려는 게 제 전략입니다. 이 사단은 저한테 전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게 마귀의 저를 향한 전략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 전화하지 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안 되면 문자 보내지 뭐, 안 되면 복음 영상 보내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복음도 전했는데, 이 2번 정도 만나는 청년도 있습니다. 저를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손잡고 와서 붙잡고 와가지고 앉혀가지고 복음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위축되지는 않아요. 근데 매주 해주겠다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된다고 목사님 그만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복음은 안 전할게. 그 대신 기도는 받아라. 기도는 받아라. 이게 전략을 좀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여러 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리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막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막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귀와의 이 전쟁은 무턱된 전쟁은 아니다. 영적인 지혜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주님, 내가 영적인 지혜, 이 마귀와의 영적 지혜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원해요. 주님, 밀리지 않기 원해요. 이들이 요리조리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가운데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 드린 두 청년, 주님, 내가 이 청년들, 물론 그들이 나를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전술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말씀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영적인 전쟁, 마귀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싸움 가운데에 주님,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마귀와의 영적인 지혜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마귀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주와 동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한 어떤 복음을 전하던 여러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들을 주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샘곁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두 진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치하고 있는 그림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냥 물리적인 그림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바알,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치, 누가 진짜 참신이냐, 이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마귀와의 치열한 마음의 씨름, 삶의 씨름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귀에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주와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에 내가 오직 지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전쟁, 우리의 평생에 있는 이 전쟁,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 전쟁 안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 시작이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에 전쟁이 이제 벌어질 것인데 내가 집에 돌아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 분명히 나의 삶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모든 환경 안에, 직장 안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확증들을 들으면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나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는 그냥 나아가건만이 아닙니다. 전략을 구사했어요.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퇴로를 차단하라, 퇴로를 차단하여 완전히 섬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쉽지 않은 게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물고 늘어져요. 삼키려고 호시탐탐 두루 다닙니다.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놓은 싸움도 주시지만요, 한 가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지혜요.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도 지혜를 펼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 싸움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와 삶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